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2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서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였으면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2장 1절로 3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매우 다르지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그 차이 중에 하나는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기본 욕구가 있지요. 먹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또 수면을 취해야 되고, 이런 모든 기본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기본적인 본능 넘어서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일들이 이 기본 욕구보다 더 중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지혜자들, 이 철학자들은 언제나 고민했어요. 그들의 윤리학의 최종 목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행복이 뭐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막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요. 근데 어느 철학자도 단순하게 이 기본적인 욕구, 여기에 그냥 국한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본 욕구가 충족이 되면 행복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보통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만나면요, 직장에서 하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직을, 직장을 옮기는 일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고 어렵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함과 힘든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랑이 있고 관계가 건강하면 그거 잘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밖에 있는 문제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얘기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그 가정들을 보면요, 단순히 풍족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좀 풍족하고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그런 삶 가운데서 여러 문제가 있어도 관계가 좋고 그 관계가 좋다는 건 사랑이지요. 그러면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요,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온전해지면,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행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행복의 길로
결단코 갈 수 없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가정이 평안하면 행복으로 간다. 동양의 철학자들도 가화만사성,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정의 화평이 근본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그 가정 역시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요,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으로 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를 조금 얻을 수는 있어요. 돈도 벌 수도 있고요. 또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조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의 근간이고, 또한 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나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탄이 아주 교묘하고 머리가 좋다는 데 있어요. 우리한테요, 너 하나님 섬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하, 이거 사단의 손이구나, 이건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딱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장쟁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남 속이는데 끝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죄를 여러 가지로 우리 속에 집어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정당화시키는 거죠. 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또 유혹을 하느냐? 심지어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루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면서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아닌 것처럼 만들어 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장은요, 이 21장에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연결을 같이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미 21장에서 살펴봤지만 대제사장, 특별히 제사장들은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평생 자기의 삶의 그런 일로 여기면서 그 종사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일반 직업을 갖지 않지요. 근데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들은 더욱 성결해야 될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높은 차원의 거룩을 가르쳐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떠나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에는 기쁨이 있고요, 죄에는 매혹적인 면이 있어서 그래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죄라는 것은 만성적으로 내가 그 죄 가운데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필이면 거룩을 요구하실까? 그것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나빠지면 불행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길을 주셨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거룩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걸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자꾸 깊이 짓게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은혜로 이끌어 가고 싶어도 자꾸 내가 죄를 선택해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하셔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은 심판받기 전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없던 걸로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자 거룩한 길을 가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길을 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랑 관계 좋아야 돼 말씀하시느냐?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간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질투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쫓아가면 결국 파멸이 되고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이 불행해지는데 그거 보고 가만히 계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경고를 하시고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그 심판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와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고 3절 마지막에 보면 그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당신을 강조해서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이 제사장들 지파거든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요, 보세요. 성물을 드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물을, 거룩한 그 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드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이죠.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교묘해요. 야, 너 예배 드리지 마라. 너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물을 드리러 갈 수 있게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까지 허용을 해놓고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느냐. 오늘 3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자기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더럽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헌금도 많이 해요. 또 봉사도 많이 해요. 예배도 안 빠져요. 교회에 많은 일들을 참석을 해요. 근데 내 삶은 동떨어져서 나쁜 짓 다 하고 죄 짓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너 예배 드리지 말라, 헌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헌금을 드리면서 이거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고 뽐내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봉사하면서 이거 나 왜 칭찬 안 해주지 하는 마음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조금 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목사는요, 설교한 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참 막
구름을 타고 있는 것 같이 좋아하지요. 근데 그런 얘기가 얻게 되면 아유 현찮았나 이런다고요. 설교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성도들의 반응이 언제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나. 전도사 때는 자기가 설교하고 가가지고 자꾸 물어보러 다녀요. 아 오늘 설교 어땠냐고.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기를 성결케 하면서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일,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6일간을 하나님 앞에 성결의 길로 힘써 나가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스스로 성결케 하면서 동시에 성물을 더럽히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전히 더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종종은 옷을 좀 갖춰 입고 가는 모임들이 있지요. 파티 같은 데 갈 때도 그렇고 결혼식 같은 데 갈 때도 그렇고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이 평상복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반드시 입지요. 왜요? 그 파티의 주인공, 그 결혼식의 주인공에 대한 예의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장례식을 갑니다. 장례식에 가는데 장례 복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알록달록한 화려한 옷을 입고 거기에 나타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아, 저거 참 예의에 벗어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매스컴 많이 더 실시간 중계들을 해주니까 연예인들이 상을 당하거나 이러면 연예인들이 조문하러 가지요. 예전에는 조금 그런 걸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잘 지켜가지고 입고 그렇게 갑니다. 그것은 고인에 대한 또 유가족에 대한 예의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예배당으로 나와야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은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이 성물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면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이 말이 완전히 분리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ut off 된다라는 말 자체는 완전히 이탈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그룹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할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정말 오늘날의 말로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고서는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결한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 또 죄가 틈타지 않는 거룩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지 하고 결단을 하고 지금부터 시작 해도 죄를 또 짓고 말아요. 죄를 안 짓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막 그렇게 가가지고 힘쓴다고 해도 금세 넘어져요. 죄는 마약 같답니다. 마약 같은 걸 우리가 마약을 안 해봤어도 중독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이 망가지는 것 보면 금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짓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명적인 죄,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바로 관계 회복의 중요한 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피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거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안 짓고 하나님과 관계 좋아지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단순한 진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는 이 믿음, 이거 확신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주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너무 어려우면 주님이 내 친구다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내 친구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야,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내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조금 훌륭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치관을 자기로 삼지 않고 위대한 인물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도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다운 그리스도인,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요, 예수님과 친구인 사람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누가 내 형제와 자매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내 형제 자매 모친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육신의 혈육의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정말 관련 있는 사람은 영이 같아야 된다. 그 영이 같다는 말이 뭐예요?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분이 바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됨을 통해서 우리 속의 주인이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요, 갑자기 바뀌는 게 있어요.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그러면서 죄와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죄가 냄새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됩니다. 죄가 자꾸 좋아진다. 타락의 길로 가는 게 기쁘다. 그러면 주님이 내 속에 완전히 주인이 되시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주인이 되게 되면 죄를 멀리 하게 됩니다. 죄와 싸우다 보면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게 되면 언제나 승리 안 한다는 거 우리 경험으로 잘 알지요. 근데 죄와 계속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죄와 싸우다 보면 승리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근데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시도도 못할 거예요. 마치 3살짜리에게 높이뛰기를 하는데 10m를 뛰어넘어라 하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10m를 어떻게 3살짜리 아이가 뛰어넘겠어요? 시도도 못하죠. 그건 난 못해 이러고 끝나버리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죄가 미워지면서 자꾸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좌절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시구나 하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아. 그래도 예수님이 있잖아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와 싸우지 않으면서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만이다. 거짓말쟁이에요. 속지 마세요. 죄와 싸우지 않고 주님이 내 죄를 다 속죄하셨으니까 난 자유롭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오늘 자기를 더럽혀 놓고 그 다음에 성물을 가까이 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게 되고 맙니다. 죄와 싸워서 실패하고 정말 그 참혹한 흉터가 온몸에 다 있는 상태에서 주님, 나는 실패하고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괜찮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이 확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사람 바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모심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사함을 받으면 감격이 크겠죠. 나 죄랑 싸워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 죄인인데 주님이 괜찮다. 예수님이 너 위해 죽으셨으니 너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얼마나 감격이 커요. 예수님의 비유대로 얘기하면 억만금의 큰 돈을 빚졌는데 그냥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빚 탕감 받아보면 그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텍스 시즌 되는데 내가 내 돈 많이 내가지고 나중에 리턴 받는데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을 탕감받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죄사함 크게 받았으니 죄사함을 크게 받은 걸 깨달은 사람일수록 사랑을 더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의 열매가 크게 드러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죄가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하게 되고 자꾸 사랑하게 되면 죄가 자꾸 멀리 도망가게 돼요. 그 희한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거든요. 손해가 따르거든요. 주님이 너 손해봐라 할 때 진짜 손해보라고 그 명령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셔가지고 그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고 이웃을 자꾸 사랑하면 죄가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죄지면 두려워져요. 사랑하면 죄가 물러나요. 그리고 21절에 결론적으로 사도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내 인생의 나머지 시간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죄에 자꾸 넘어진다. 그러면 자꾸 사랑하려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맡기고 해보세요. 그러면 죄가 조금 멀리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얘기할 때 해피니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지 않고 블레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해피니스는 해픈, 어떤 일이 있으면 기뻐지는 거죠. 블레싱은 블러드,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를 깊이 알게 되면 죄와 싸우게 되고 자꾸 사랑하게 되고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성례주일인데 성찬식에 임할 때에 이 세 가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인 하나님입니다. 나 죄와 싸우고 실패하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